요즘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외교, 경제, 국방, 안보, 언론, 일부 종교인들의 부적절한 발언들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골절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합골절 아시죠? 어느 한 군데가 부러지면 거기만 잘 싸매고 잘 보호하면 빨리 이렇게 낫게 되지만 이곳저곳 다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처럼 이 나라가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정치 외교를 보게 되면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의 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이 한일 경제 전쟁으로 번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우대국 배제 조치를 경제 침탈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대일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에 국정을 이끌어갈 핵심 참모들은 앞다투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죽창이니 의병이니 신흥 무관학교니 하면서 선동적인 그런 구호들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또한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은 이후에 196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수교를 맺었는데요. 수교를 맺은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 국면이라고 치닫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 문제는와 더불어 미중 환율 정쟁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은 초토화가 되었다고 말하고 증시는 일제히 폭락을 하고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전문가들은 바닥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백약이 무효한 것 같다. 사면초가다.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쏟아놓았습니다. 국방과 안보는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북한은 리미사일로 그것을 화답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나라 영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에 편향된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일부 교계의 목사들은 우리 대통령은 일본 아베 수상 총리에게 대가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면서 그렇단 애국심으로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이 된 지 올해로 74주년이 되었고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66년이나 지났지만 과거사는 여전히 과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다시 한반도를 위협하고 폭풍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입속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량했던 키다리 아저씨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되어준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폭격기를 독도상공으로 띄워보냅니다. 일본은 날카로운 발톱을 들이내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3세였던 김일성이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을 단숨에 집어삼켰던 것처럼 제3세인 김정은은 핵무기와 외교수를 말미암아 북한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책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혼란에 처해 있는 이때에, 혼란에 처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는 아주 좋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처해 있었던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채 70년이 다하기 전에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다행스럽게도 고맙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민족을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 1차 포로가 기원전 536년경에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한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 80년이 지난 이후에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었는데, 에스라가 80년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보니 그 먼저 왔던 1세대들이 성전은 완성하였지만 아직도 신앙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삶이 문란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제 말씀으로 다시금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은 방해와 그리고 또 견제를,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벽 재건을 막아내지 못하자 이제 더 큰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정치적으로 로비를 하여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에게 그렇게 로비를 합니다.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반골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옛날에 저희 선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대들었다. 이제 또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페르시아 왕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고 반기를 들 것이 틀림이 없으니 저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이 말에 이제 페르시아 왕은 막 왕국이 일어서는 마당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반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성벽 재건 공사를 명령하여 불허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틀어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리고 성벽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이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바벨론이 완전히 성벽을 허물어뜨렸을 때에, 흔적도 남지 않았을 때에 마치 울타리가 없는 것처럼 나라가 자주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어벽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고, 도시국가이든지 나라국가이든지 이것이 하나의 울타리고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당시에 이 성벽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성벽에서 모든 행정적인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벽이 없는 것은 마치 울타리가 없고 모든 공격하는 세력들이 또 침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모로 고통이 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페르시아의 영토만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무려 그 길이만 해도 6,4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500 몇십 킬로 될까요?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6,400km에 이르는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고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 아메리카 전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소임을 맡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절 말씀의 하반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사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을 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술 맡은 사람? 웨이터 혹은 지배인 아니면 바텐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대페르시아에서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시세끼 먹는 것이고 그 세끼를 먹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에 기미상궁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정적들이 나를 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독을 타지 않았을까 하고는 먼저 맛을 보고 그렇게 왕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왕이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는 그림자처럼 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지근해서 왕의 국정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수많은 정적들이 로비를 하게 되는데 그 로비에서부터 깨끗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품이 좋은 사람, 명석하고 판단력이 아주 좋은 사람, 그 인물을 지근에다 두고 그림자처럼 수행하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단지 술을 맡은 바텐더가 아닙니다. 웨이터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핵심 실세였고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자기의 맡은 그 자리와 소임에서 성실함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처한 상황이 참으로 참담할 지경의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염려와 탄식과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언론, 사회, 문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현 상황을 놓고는 사면초가, 복합골절, 패닉 상태. 여러분 지금 나라의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다 끌어들이면 돼요. 위기다, 끝났다, 절망적이다, 패닉이다, 비판적이고 거친 표현을 다 쏟아부어도 다 말이 되는 지경이에요, 이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들다, 걱정이다, 위기다,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이 나쁜 놈들, 때려 죽일 놈들, 걱정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여당, 야당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은 널려 있지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어요. 비난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맞든 틀리든 일단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비난하면 그만이에요. 비난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하지만 정작 비난은 있을지언정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합니다. 한탄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지금 꼴이 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온 천지에 널렸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장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적만 할 뿐이에요.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에요. 그저 손가락질만 할 뿐이에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극일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본을 이기겠다는 극일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고 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각자의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소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된다면 이것이 저는 일본을 이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견을 하고 선동질을 하고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과 소임을 충성스럽게 신뢰할 만큼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걱정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진골 성골도 좋은 가문과 명문 출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민자예요. 이민자 2세입니다. 비주류입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의 제국의 수만의 많은 공무원들 중에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조금만 앞서면, 조금만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털어서 먼지를 내면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흑수저 중에 흑수저가 온갖 시기와 견제인 세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가장 큰 곁에서 이렇게 신뢰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일에 충성스러웠는지를,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인정을 받고 있는 신뢰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캐나다에 사는 데이비슨이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슨 할머니는 자기 집 근처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향하여 12년 동안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하였고, 죽고 난 다음에도 홀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빠이빠이 인사를, 손을 흔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12년 동안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손 흔드는 인사를 한 이 할머니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그날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이들이 할머니가 가는 그 길 곁에 서서 감사의 푯말을 흔들면서,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건강도 힘도 없는 이 한 할머니의 손이 흔드는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학교 가며 오면서 그에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주었는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거창한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선교를 떠난다든지, 엄청난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한다든지, 자기의 생명을 송두리째 희생한다는 것을 떠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힘없는 이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손 흔드는 이 작은 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일만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리하여 왕의 술 많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형제 중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제가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녀왔습니다. 성벽은 못 쓰게 되었고, 그리고 문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적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아픔과 나라 잃은 서름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며칠을 음식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어서 알게 되었을까요? 민족이 지금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더라. 지금 너무나도 환난 중에서 고통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태워져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만 알게 되었을까요? 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나타냈던 반응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타냈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달랐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라가 고통에 있을 때에, 민족이 아픔을 당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절망하면서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과 세 번째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평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위하는 그런 안위와 안보, 안전보다는 나라와 조국을 위하는 마음이 더욱 크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호가 있어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즉각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같은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르게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자극을 받고도 찔림을 받고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것. 오늘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의 큰 울림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영성은 무엇인가? 평소에 쌓여있는 내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급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없는 게 오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잘 훈련되어 있는 예민한 감각들이, 영적인 신앙의 감각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평소에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3 수험생을 두신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은 아마 수능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대학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한 어떤 그 수험 제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기사가 나오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귀가 더 많이, 신경이 더 많이 예민하게 쓰이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수험생이 없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기사가 아무리 나와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뭐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더라, 대학 문이 좁다고 한다더라, 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많이 들려도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전혀 마음에 담아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혹시 자동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분들은 이제 길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차를 사야겠다, 어떤 차 색깔을 사야겠다, 온통 자동차에 관심, 그 기능에 대한 부분, 어떤 인기와 사람들의 선호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중에 집을 구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전세든지 산다든지 그런 마음을 딱 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곳이든지 복덕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 어떤 규모, 어떤 금액, 이것이 계속 마음에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득 품고 살아가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경제 보복이 이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보복이 막 시작되었을 때에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좋겠다.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죄송합니다만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얼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국익이 필요 없어요. 나라 사랑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정권을 어떻게 하면 계속 잡을 수 있을까?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계속 지키고 있을까? 내 밥그릇을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예요. 나라가 경제가 파탄이 나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실업이 벌어져도, 그리고 그 실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탄이 나도, 거지꼴이 되어도,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의 정권만 획득하면 돼요.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안전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얼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부추겨서라도 정권을 지켜나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평소에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밥그릇이나 자기의 안전을 생각하기보다 나라의 아픔과 고통을 더욱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 잘난 사람, 자기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 잘 나가는 사람, 조국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내가 뭘 관심이 있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출세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 하나니가 조국의 아픔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쩌란 말이냐? 자, 여기 금화가 있으니 돈이라도 좀 갖다 주려무나, 이렇게 끝내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들으면서 주저앉고 맙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밤새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애통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나라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고통을 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기도의 책입니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넘어서 너무나도 민족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의 크기는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기도의 크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구호로, 선동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구호로, 그렇게 선동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잘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한다.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걱정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걱정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그 사람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못 쓰는데, 저러면 자기 손해인데, 여러분 걱정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걱정한다고요? 목회자를 걱정한다고요? 그러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안 된다, 망했다, 끝장났다, 위험하다, 절망이다, 나라가 이 꼴이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자기 목소리 핏대 세우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흠집을 냅니다. 쇠몰이를 합니다. 극한 대치를 하면서 싸움박질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국론 분열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열강의 갈등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동족 북한은 날마다 도발을 하는 이 고립 무언의 상태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경계해야 할 것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1945년 8월 15일 전쟁에 패한 것은 일본이지만 둘로 쪼개진 것은 조선입니다. 나라가 패한 것은 일본인데 둘로 쪼개진 것은 조선이에요. 하나된 독립을 그렇게 염원하였던 독립지사들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 나라는 자꾸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건국준비위원회와 조국인민공화국은 한민당을 친일파라고 내몰았고, 한민당은 건준과 인공을 친일파이자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좌익은 남산공원에서 각각 3.1절 기념식을 열게 됩니다. 미국 군정은 한국인은 식사하려고 2-3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든다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남한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분열하는 동안 33세 김정일은 소련의 스탈린을 얻고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내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틈을 타서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내부 총질을 하게 되면 지리멸렬하고 말게 됩니다. 이 나라는 힘 한 번 못 써보고 안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국론이 분열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지적하면서 비난하면서 잘못을 따져 물으면서 극한 대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일본 관계, 외교 관계, 경제 보복, 이제 향후 100일 안에 있는 다섯 개의 고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을 할 수도 있고 더욱 이 나라는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5개의 이제 이 고비를 말씀드릴 텐데, 5개의 이 고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향후 100일간 우리나라는 5개의 고비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반전을 꾀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결정나게 될 겁니다.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 기념사입니다. 이 기념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극한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화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후반에 있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 이제 8월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10월 22일 일왕이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10월, 11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5번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는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승패가 이제는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 5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이 왕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왕이 느헤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나라가 황폐화되어서 성이 불타버리면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심하지 않을 수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이에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 하여 주랴? 내가 어떻게 주랴? 왕이시여, 나를 고국으로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것이 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며 다녀오너라. 그리고 왕국을 네가 건설해라. 잘하고 돌아오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아무 상관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그리고 일본의 아베 수상도 그 마음을 돌이켜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은 뭉클했을 거예요. 내 나라 페르시아에는 이렇게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민족의 나의 이 신하들 중에는 이런 나라를 걱정해주는 백성이 아무도 없는데, 이 나라를 잃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걱정을 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탄식하며 감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라는 좋든 싫든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싫다고 욕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나라를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욕하거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광복 74주년이 되었습니다. 빛을 다시 찾았다. 74주년, 이제 목요일이면 74주년 광복절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광복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얼싸안고 경축하며 기뻐해야 할 이 절기에 이 나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서 친일파니 매국노니 시대착오적인 편가르시기 난무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참담한 지경에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끝이 보이지 않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 현안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 정부와 그리고 위정자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과 반감을 가지고 성토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런 비난을 내려놓고 이제 여야, 이념, 계층을 다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동단결해서 다시금 이 무너진 나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회복하고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직분을 소금으로서 빛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으르렁거리고 걱정하며 탄식하며 비난하는 것을 그치시고 자기의 안위보다 안전보다 느헤미야가 늘 마음에 아파하는 조국을 품고 사랑하며 그렇게 엎드렸던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구하였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남들을 행하였던 손가락질을 다 내려놓고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